일단 성경은 분명히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삭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했을 때 하나님의 경고, 이 재앙들이 너에게 더해지리라는 경고가 있고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삭제하면 이 하나님 책 안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삭제하시리라.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경고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성경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데 여기에서 더하지도 말고 삭제하지도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감히 무엇을 더하거나 감히 무엇을 삭제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리고 한 단어 한 말씀 한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모든 말들을 전하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이 전하라는 대로 다 전하고 한마디도 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도 빼지 마라. Not a word.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면 우리의 사적인 생각을 가미할 필요도 없고 사적인 생각으로 뺄 필요도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지난 시간에는 짧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오프닝으로서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기존의 한국 성경들에 빠져 있는가, 삭제되어 있는가, 그리고 제가 왜 삭제라는 표현을 썼는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다고 하는 책들조차도 최소 1만 군데 이상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실수로 인한 누락이 아닌 의도적인 삭제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이 came to pass라는 부분, 이 부분도 약 800회 이상 들어가는데 의도적으로 다 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설명드릴 때, 제가 이것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넘어가기 전에 이게 왜 의도적인 삭제인지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In came to pass는 엄청 중요한 뜻이라고 했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it shall come to pass. 또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it came to pass. 이런 등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것은 전지적인 저자의 시점, 작가의 시점인 하나님의 시점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전지성과 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다루는 중요한 표현이고 권위적인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수가 아니라 그냥 무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뺐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약 800회를 다 뺐는데 몇몇 부분은 이것은 넣지 않고서는 해석이 될 수 없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구절들에서는 분명히 이 표현을 살려서 번역을 했어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이 come to pass라는 단어만 해도 사실은 적어도 최소한 2000단어 이상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come to pass를 해석하지 않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때는 다 넣었어요. 2번이나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흠정역이든 한글 킹제임스든 개역개정이든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before it come to pass,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 when it is come to pass, 이런 부분은 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문장이 되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살려서 번역했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은 다 빼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분들이 일일이 다 번역했다면 왜 여기에는 번역하고 나머지는 번역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뜻도 알고 의미도 아는데 왜 다른 데를 뺐는지, 바로 그것은 이제 의도적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개역 성경에서 들어가 있는 데는 들어가져 있고요, 같이. 개역 성경에서 빠져 있는 것은 같이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속사가 삭제되어 있는 부분도 제가 저때 알려드렸어요. 간략하게. 지금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리뷰이기 때문에 짧게 말하자면 and라는 단어도 문장 처음에 위치할 때 아주 중요한 의미, 시간적 순서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했는데 그런 약 12,000번에 되는 그런 해도 대부분 우리가 삭제한 것을 저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with God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삭제된 부분도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시리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삭제된 부분만 쫙 모아서 한번 다시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삭제되었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히브리서 9장 8절에 성령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니 첫 번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다루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성막, 즉 구약의 성막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구약의 첫 번째 성막과 다른 성막을 또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때는 모든 곳들 중 가장 거룩한 곳으로 가는 길이 아직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분명히 첫 번째 성막에 있을 때는 첫 번째 그 지상의 성막의 지성소로 가는 길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성막이 아닌 다른 성막을 얘기하면서 모든 것들 중 가장 거룩한 곳으로 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흠령역이나 한글 킹제임스나 개역성경은 지성소 또는 성소로 함으로써 마치 이것이 땅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나 지성소인 것처럼 번역을 했죠. 영어로도 다릅니다. 영어로는 지성소가 구약에서 일괄적으로 the most holy place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여기서 영어는 일단 holiest예요. holiest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서 9장에만 딱 3번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처음에 등장할 때는 지상의 지성소를 비춰보면서 지금 8절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지성소, 즉 더 거룩한, 가장 거룩한 장소인 하늘을, 천상을 가리키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홀리에스트를 지성소라고 번역한 것은 이해가 될 만합니다. 뭐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니까 most holy랑 같은 비슷한 개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the holiest of all 이라는 이 전치사구를 삭제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the holiest만 있으면 뭐 지성소가 이해는 될 수 있어요. 겹치긴 하지만 차별성은 없지만. 하지만 of all 이라는 것은 모든 곳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구약에서는 지성소가 모든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히브리서 9장에서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땅의 성막이 아니에요. 바로 하늘에 있는 성막, 셋째 하늘 그 자체를, 천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문맥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9절은 그 성막은, 첫 번째 성막은 현재 곧 이때를 위한 한 모형이었으니, 구약 때 성막은 모형이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안에서 예물들과 희생 제물들을 바쳤는데도 양심과 관련해서는 섬김을 이행했던 자를 완전하게 만들 수 없었느니라, 구약의 한계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성막도 구약과 땅에 속한 성막이었죠. 그런데 이제 11절에 가면 설명이 나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가올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즉 인간의 손으로 지어졌었잖아요, 구약 때의 성막은.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즉 이런 건물 중 하나가 아닌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천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신 천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들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냐라는 성경의 수식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곳들 중 가장 거룩한 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이 진리도, 그러니까 지성소라고만 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진리도 이 of all이라는 것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다른 부분, 이것이 이제 삭제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부분을 한번 볼게요. 먼저 넘어가기 전에 성경에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차별성을 두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 부각을 시켜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the most holy place, the most holy house, the oracle, the holy oracle, the holiest of all, the holiest, 이런 모든 차이점들을 살리지 않으면 다 같은 것인 양 섞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이를 두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자, 또 다른 부분은 이겁니다.
전치사구가 또 통째로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그분을 통하여 너희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흠정역이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든 개역 성경이든 예수님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새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빠진 부분은 뭐냐면 그분을 통하여, 영어로 by whom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째로 없는 거죠. 자,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지려면 하나님을 통하여 교제를 가져야 되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요. 이 진리는 요한 1서와 여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진리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삼일체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서로를 통하여 해서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가지느냐, 누구를 통하여 교제를 가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두 단어밖에 안 되지만 이 부분이 빠졌을 때 이것이 다 표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부분은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를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왕국을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자기 포도원으로 인부들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에 비유하시는데, 그냥 집주인이라고 안 하고 a man that is an householder. 집주인인데 어떤 집주인? 어떤 남자인 집주인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늘의 왕국을 집주인에 비유했는데 이 집주인이 a man, 한 남자라는 것을 지금 부각을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흠정역이나 한글 킹제임스나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남자라는 정보가 없는 거죠. 그냥 집주인만 있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유는 몰라도 한 단어도 빠지면 안 되니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이 집주인을 자신에게 비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사실 이 집주인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집주인이 누구냐? 남자다라는 성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쉽게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영어를 하나씩 다 대조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명사뿐만 아니고 다양한 것들이 빠져 있죠. 자, 예를 들면 또 대명사 같은 부분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설명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주의 동산 같았고, 누구의 눈에? 롯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고, 내가 조알에 갈 때 만나는 이집트 지역 같았더라 라고 해요. 근데 여기 참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하는 겁니다. 모세가 기록하면서 자꾸 3인칭을 계속 썼는데 갑자기 도중에 내가라고 해서 2인칭을 써버려요. 지금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라고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건 무엇이냐면 독자를 겨냥한 거예요. 모세가 독자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 이집트 있지? 너가 잘 아는 그 이집트, 내가 조알에 갈 때 만나는 바로 그 이집트 지역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집트 지역에서도 그 근처 조알에 갈 때 만나는 그 이집트 지역인 것을 부각한 거예요. 그래서 독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아는 바로 그 지역과 같이 롯은 느꼈다라고 해서 갑자기 저자가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해서 독자에게 말을 겁니다. 이런 표현들 창세기에 의외로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독자와 저자와의 이런 상호 대화적인 표현을 살리는 것이 어색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런 부분이 올 때마다 특히 이제 개역 성경은 당연히 그렇고요. 나머지 성경들도 대부분 빼버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를 다 살리지 못하는 거죠. 대명사 하나가 빠져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어구를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하여 틈을 준 적이 없나니 한 시간도 없도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그들이 거짓 진리를 말하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그들이 세력이 크고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해도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굴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굴복해서 틈을 준 적이 없다. gave place 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것도 neither give place to the devil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틈을 한 번도 우리가 한 시간도 복종 안 하고 굴복 안 해서 틈을 준 적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틈을 준다라는 gave place라는 표현이 모든 이 흠령력 한글 킹제임스 개역 성경에 다 빠져 있죠. 그래서 그냥 굴복하지 않았다 정도만 표현이 돼 있는 겁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일일이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번역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표현은요. 소유 대명사 삭제된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2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줘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너의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의 재판을 왜곡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지금 다른 성경들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라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냥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뭐 왜곡하지 마라, 재판 왜곡하지 마라 이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 너 가난한 자를 그렇게 하지 마라는 말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한 거는 thy poor이에요.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너의 가난한 자. 지금 이 출애굽기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주변에 보이는 가난한 자는 바로 너의 형제야. 너의 가난한 자야. 남이 아니야. 바로 너의 형제고 너의 친족이고 너의 민족의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남이 아니야. 너의 가난한 자야 라는 것을 부각하시는 거예요. 이 한 단어로 그것을 부각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의 재판을 왜곡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한 단어가 빠졌을 때 많은 의미가 생략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부분, 부사도 삭제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부분이죠. 개역성경 읽으신 분들은 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어를 그대로 보면 많은 표현들이 삭제가 되어 있어요. 오히려 너희 머리에 있는 바로 그 머리카락들까지도 전부 개수되느니라 해서 But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떤 표현들이 빠져 있냐면요. 특히 very, 바로 라는 하나님의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바로 그 머리카락들까지. 근데 어디에 있는? 너희의 머리에 있는 바로 그 머리카락들까지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지금 청중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머리에 있는 바로 그 머리카락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머리카락들 세신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머리에 있는 바로 그 머리카락들까지 세고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강조하고 싶을 때 반복해서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반복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사 같은 걸 써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단 하나도 우리는 건드려서는 안 돼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강조하고 싶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성경 번역자라면 신실하게 자기의 주관 없이 있는 그대로 한 단어도 빼지 않고 번역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부분을 볼게요. 접속사 삭제된 것. 전에 이제 and 설명하면서 접속사가 많이 삭제되었다. and 같은 경우에는 12,000회 중에 대부분이 삭제되었고 특히 이제 문장을 시작하는 for도 한 8,000번이 나오는데 많이 삭제되었다. 대부분 삭제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for이 전치사가 아닌 접속사로 등장할 때는 주로 앞 문장이 그렇게 했던 이유를 설명해줘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는 뭐뭐 했기 때문이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원인과 결과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문맥이 뭡니까? 문맥은 그러나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문맥이에요. 왜? 왜 쌓아놓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논리적인 이유를 갖다 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왜 쌓아놓아야 돼? 이게 이유야 라고 표현해 주는 게 그 접속사 for의 역할입니다. 이 for이 성경에 8,000번이 넘게 등장을 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이런 표현들이 대부분 수천 번 삭제가 되어 있고 빠져 있습니다. 일부는 또 넣어요. 일부는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삭제되어 있죠. 그래서 흠령력, 한글 킹제임스, 개역 성경 등을 보면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빠져 있습니다. 자, 이 접속사에 대해서 한 부분만 더 보면요. 열왕기상 14장 11절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 때문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도시 안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 여로보암이 지은 끔찍한 죄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 없다면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바로 그냥 뜬금없이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for 하나도, 이 한 단어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겠죠. 자, 다음은 전치사 하나를 뺐을 때 어떤 우스운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역 성경 볼게요. 이제 신명기를 먼저 이걸 보면서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속과 너희 혼 안에 두고 그것들을 너희 손 위에 한 표적으로 묵을지니 그 말씀들이 너희의 두 눈 사이에서 이마의 표식들처럼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깝게 여겨라. 그래서 마음속에도 두고 혼 안에도 두고 손에도 두고 그 다음에 너희 두 눈 사이에도 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비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묶어두거나 둘 수 있겠어요? 우리가 혼 안에 어떻게 둘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 비유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그 말씀들이 너희의 두 눈 사이에서 이마의 표식들처럼 되게 해라. 그러니까 이마의 표식들처럼 두 눈 사이에 이마 이 부분이죠. 이 미간에 있는 이 부분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이 늘 눈앞에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표식들로 만들어라가 아니라 표식들처럼 되게 하라는 겁니다. As frontlets between your eyes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이처럼 as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러면 부적처럼 진짜 말 그대로 이마에 붙이라는 명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한 천몇백 년 동안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성경이 바른 성경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으로 극단적으로 하려는 정통주의 유대인들 중에는 진짜 이마에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다는 사람이 최근에 생긴 거예요. 이게 다 이런 것들의 영향입니다. 이런 전치사들이 빠져있는 것들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마에 이런 작은 성구함을 만들어서 달아가지고 이렇게 받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적처럼 장신구처럼 달고 다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네 눈에 하는 말씀들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흠령력도 너희 눈 사이에 붙여서 이마에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도 그것들로 너희 양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하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부적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장신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비유로서 마치 이마의 표식들처럼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항상 성경을 눈앞에 두라 이 말이죠. 에서 하나가 빠지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좀 저는 신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개역 성경이 오류를 낸 부분마다 같이 오류를 내는가? 영어를 하나하나 읽으면 그렇게 하나하나 번역을 했을 때는
그런 오류를 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실력은 다들 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오류를 내셨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자, 또 전치사뿐만 아니라 전치사 구, 우리가 이제 아까 그분을 통하여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는 제기대명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역 성경이나 한글 킹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humble이 아니라 humble yourselves 라는 제기대명사가 함께 나옵니다. 제기대명사는 몇몇 요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스스로 해라 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라. 그래서 영어 문법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냥 humble in the sight of the Lord, humble in the sight of the Lord, humble unto the Lord 이거랑 humble yourselves unto the Lord 차이점이 뭐냐라는 것을 비교해 보면 yourselves는 이게 주체가 돼서 너희 스스로가 복종하라라는 설명이 나와요. 이것은 아주 명백한 제기대명사예요. 이게 뭐 없어도 되는 거면 하나님께서 안 쓰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겸손하려면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교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위험한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겸손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삼손 같은 사람도 눈물 쏙 빼고 겸손해질 수 있고요. 다윗 같은 사람도 정말 눈물 쏙 빼게 겸손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 항복입니다 라고 말하끔 여러분 겸손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프게 하실 수도 있고 사건 사고를 만들 수 있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재산을 잃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면 무서운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쳐서 네가 겸손해져서 지면 내가 높이는 게 아니라 너가 먼저 스스로 겸손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이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중요한 약속이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복종에 관련해서도 스스로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스스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라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Submit yourselves 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보다시피 흠령역이나 한글 킹제임스나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하는 말이 다 빠져 있죠. yourselves 라는 제기대명사들이 빠져 있습니다. 진짜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일부의 예시들이에요. 여러 종류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 뿐이지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자, 이 부분도 그렇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스스로 복종하라. 스스로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의지적으로 하라는 표현이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재밌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스스로를 강조한 게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라고 한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는 개역 성경이 스스로를 살렸어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자, 기회가 되면 그 구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한글 킹제임스랑 흠령령이 스스로를 살렸어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같이 살리고 같이 뺄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이 의문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한다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사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듣고 그대로 실행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한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사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그 말대로 해주고 그 말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세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 뜻이 비슷한데 하면서 한두 단어 소홀히 여기고
몇 단어 그냥 빠져도 괜찮다라고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그렇게 소홀히 여길 겁니다. 그런데 한 단어 한 단어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저는 이거 한 단어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이거 하나하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네 말도 아주 귀하게 여겨줄게.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면 정말 성경을 한 단어 한 단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